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낭독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여 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정경성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받아 할까요? 성경의 정경성. 네. 네, 정경성. 네. 네, 정경성이 무슨 말이지? 이제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이거구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정경성은 일단 표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이다. 한국 표준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KS 마크가 찍혀 있는지 제품에서 살펴보세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표준.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나타낼 때 말이나 돼, 혹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말, 한 돼, 한 혹.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리터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네, 또는 미리리터. 이 우유는 몇 미리리터일까요? 할 때에 그 도량형 표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국제적으로 함께 쓰자 해서 말, 돼, 혹 이런 단어를 리터나 미리리터 이런 식으로 사용하자 표준을 정한 것이죠. 예, 어디서든지 서로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또 무게는 한 돈 뭐 이런 식으로 양을 말할 때도 한 돈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길이를 나타낼 때 몇 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몇 척. 네. 그리고 몇 자 이런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몇 센티미터,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런 말로 또 우리 사용하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땅이 몇 평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땅이 몇 평이지 할 때에 그 평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논이나 여러 가지 또 규격을 나타낼 때 몇 마지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또 몇 평방미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몇 제곱미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량형이고 뭔가를 나타내는 표준에 해당됩니다. 네. 국제 규격을 표현할 때도 ISO 몇 인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표준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표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여기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기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각각의 사는 곳과 또 생김새도 달랐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믿음 표준형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정경성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표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모두가 다 똑같이 이것이 성경이야 라고 다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도 또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전부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해당되는 본문을 펼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정경 그럽니다. 한번 받아할까요? 정경. 네. 그런데 어느 책이 진짜 성경일까?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책을 써놓고 이것은 성경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거나 표준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 책들을 무엇 바이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경이 정해지기 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경에 해당되는가, 우리 믿음의 표준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그래서 정경이 있기 전에 외경, 위경, 가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경이라 하는 표현은요. 숨겨놓은 책이라 하는 뜻이에요. 숨겨놓은 책. 이 외경을 읽어보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표준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책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의 표준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외경으로 따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가짜 이름이 붙은 책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그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 사람이 썼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따로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경이 있습니다. 가경은 가짜 경전입니다. 정경과 매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정경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정경은 지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목록을 정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갈대 아시죠? 갈대, 강가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갈대, 그리고 지팡이, 이런 것들이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과거에 사람들이 자가 없었어요. 자, 오늘날 30cm 자, 줄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자가 없어서 당시에 키가 일정하게 크는 갈대를 꺾어다가 그것으로 길이를 쟀어요. 그리고 길이가 일정하게 잘라져 있는 지팡이를 어떤 길이를 재는 데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캐논입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경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로 길이를 정확하게 재고 방향을 정확하게 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대포, 멀리 퓨웅 쏘는 대포를 가리켜 캐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포를 쏠 때에 길이를 재고 각도를 재서 정확한 위치에 포탄이 떨어지도록 계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대포라, 그 표현이 영어식으로 캐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중에서도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 표준, 정경,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인데요. 여기 화면에 성경 목록가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순서대로 곡조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경이 되는가.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그 식구들은 성경, 정경을 66권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합이 66권인데요. 이것의 목록을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불러보면서 익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예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예스게,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네, 과거에 이거 많이 불러보셨었죠? 네, 신이 나시나요? 네, 이 목록을 자주 불러보면은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록가를 자주 불러보시고, 목록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세요. 예, 친절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불러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어디쯤에 있는지, 앞뒤에 어떤 성경들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39, 27. 한번 받아해 볼까요? 39, 27. 네, 합이 66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또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교회들은 66권을 정경,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 지어서 몇 가지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정경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혹시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거를 가장 잘 하시면 돼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 목록이 24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22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나 이 구약 목록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분류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성경을 권수를 모으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축약시켜서 39권을 24권으로 22권으로 줄여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다만 배열 순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표현하기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받아해 보시죠. 타나크. 네, 타에 해당되는 성경 목록은요, 토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민수, 이게 표현이 잘못됐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여호수아가 끼어들어 왔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네비임이라고 해서 선지자들의 글이라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요. 해당되는 성경 목록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네,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12개의 소선지서를 하나로 묶었어요. 따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크에 해당되는 것은 케투빔입니다. 케투빔은 시편들을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문서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혀진 글들을 함께 표현할 때에 케투빔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다니엘, 스바냐,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렇게 표현됩니다. 네, 이 목록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배열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네,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의 표준이에요. 정경 목록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독교와 아주 유사하지만 구교라고도 하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분들은 뭐 천주교라고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정경 목록이 73권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많죠? 구약 정경 39권에다가 외경 7권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46권이 되고요. 외경 목록을 좀 읽어드리면 토빗,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런 외경의 목록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신약 정경은 똑같이 27권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 그 내용들이 또 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우리와 다르게 자신들의 믿음의 표준에 해당되는 성경 정경 목록이 73권이 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들이 추가시켰던 외경이나 위경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냐면요. 구약시대 외경들은 주로 구약시대 말기와 기독교 초기에 유대민족의 암울한 시대의 상황을 잘 묘사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구약과 신약에 4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주로 기록되어진 것들이 구약 외경들입니다. 또 신약의 시대의 외경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모 마리아, 또 사도들의 삶, 그리고 내세의 삶, 특별히 우리가 천국과 지옥 말고도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경, 우리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거나 또 신구약 중간 시대의 배경을 연구할 때에 이런 외경이나 위경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가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의 표준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떤 것이 정경입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은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정경을, 믿음의 표준을 만들 때에 기준까지 알아야 하나요? 네,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들고 왔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볼 때에 답을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을 정경으로 정할 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쓴 저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쓴 것이 구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구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8장, 출애굽기 4장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들,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해도 가짜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의 정경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경으로 인정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삼고 있는 그 목록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그 정경의 목록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이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세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아까 유대인들이 구분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하나는 모세율법, 토라 중에서 토라에 해당됩니다. 모세오경, 또 예언서, 네비임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문서, 시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한 내용들이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구약을 율법과 선지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과 선지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분하셨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이 정경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신약 성경을 27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경을 달리 구분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바울의 10개의 서신서와 누가복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성경들은 정경이 아니라고 축소시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몬타누스 이단들은 정경의 숫자를 27권보다 더 많이 늘려가지고 이것이 정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정경에다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막 섞어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예수님 AD 325년경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을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실하다, 틀림없다 하는 정경을 22권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5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것이 정경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뭔가 확실치 않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부류로 놓았고 세 번째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7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다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쓰여졌던 이단 문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것이 발견되어졌다 하면서 복음서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367년경에 아타나시우스 목사님을 통해서 교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오늘날 신약 목록 27권이 정식으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합이 27권 이렇게 확정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393년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 교회 회의를 했을 때에 다시 한번 확정했고,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도 재확정을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 그러니 교회가 정경,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을 결정한 사람은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자, 너희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과 구약의 기초 위에 누가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해당되는 표준, 기초는 바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기준이 되고 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정경을 결정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경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 곧 성경 자체가 스스로 정경, 우리 믿음의 표준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경화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구약을 말씀드렸는데 신약에서는요, 내용이 사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 이것을 첫 번째로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도들의 동료들, 또 제자들을 중요한 저자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12제자가 또 제자를 낳아서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것,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정경성을 따질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도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이
정통성이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교리와 동일한가? 정통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요약돼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을 제가 신방할 때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성경을 꽉 짜서 일본말로 엑기스처럼 쭉 짜서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라고 한번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사도신경과 같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성경이 일관성 있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정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낭독하고 설교하고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니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에 합당하게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의 정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목록은 이제 정해져서 더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인 이 정경 목록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목록만을 읽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정경이기 때문입니다. 66권을 골고루 읽으셔야 돼요. 편식하지 마시고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약은 오늘날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별로 설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 약 20년을 주기로 몇 년이요? 20년을 주기로 성경의 정경을 다 다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것을 균형 있게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의 책임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구약도 가르쳐 주시고 신약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권리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만 읽으셔도 안 돼요. 나는 복음서만 읽을 거야 하면서 복음서만 예수님 이야기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 하면서 그것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또 이런 식으로 종말론에 나는 관심이 많아 해서 종말에 해당되는 것만 자꾸 찾아보고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해서 성령만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본문만 읽어서도 또 연구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골고루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을 주제로 쭉 다루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익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신론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론에 대해서도 하고 기독론에 대해서도 하고 성령론에 대해서도 하고 교회론에 대해서도 하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계속해서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정경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겁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연구를 하면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러니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간혹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켜 세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균형 있게 조화롭게 모두 읽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성경의 정경성 교리를 믿는 믿음의 신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